제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또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가 앞선 18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성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19장은 조금 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결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공동체로 확장하여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규범들을 이 19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레위기 이 전체의 내용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로서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장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십계명에 기록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적용되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의 별명이 작은 토라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성결 공동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 윤리법, 이 사회법들이 대부분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 윤리와 정의를 기록한 것이 또한 이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도리를 다하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질서를 거슬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이런 어떤 정결법, 개인 정결법이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로 확장되는 거죠? 18장은 가정, 그리고 19장은 사회,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영역,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 하나님이 요청하신 삶의 자리가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거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바꾸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원칙들,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의 열심 또 어떤 그런 것으로 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나는 본질적인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향한 우리 삶의 방향성들이 곧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절의 시작이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과 관련된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셔요? 부모에 대한 명령,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거룩을 향한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그것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거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고르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이유로 내가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할 어떤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 삶의 출발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3절과 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뒤에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안식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우리 삶의 출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 하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결국 어디랑도 연결이 되죠? 우리의 완전한 그 원래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희년을 향한 출발이 또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십계명을 마치 다시 갖다 놓은 것처럼 19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눈 것처럼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남은 고기를 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이 제사의 풀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율법대로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 고기를
율법에 맞게 율법을 따라 이웃과 나누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뭐가 돼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몫들을 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하루, 그리고 또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런 것들은 이틀까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날짜, 규정된 날짜 이후에까지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헌제자의 욕심, 탐욕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탐욕, 나누지 않고 내 것을 더 많이 축적하겠다는 이 탐욕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 탐심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바로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추수에 관련된 것과 연관지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더 많이 갖고 약한 자는 빼앗기고 자기 것이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세상 나라처럼 약육강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다, 더 가졌다는 이유로 약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뭐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잘 나누고 잘 돌볼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가졌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로 화목제물을 앞서서 말씀하신 거죠.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다. 그거를 이제 이 추수와 연속선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박하게 막 싹싹 다 긁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에 관한 규례는 착한 추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는 하지만 없는 자들을 배려한, 그들의 삶을 또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추수법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착한 추수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기업이 없고 그런 또 가난한 그들이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또 도움받는 것으로 인한 모욕을 당하지 않고 남의 밭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작은 노동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줍지 말라, 또 열매를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추수에 뭐 몇 퍼센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다 줍지 말라,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다 베지 말고 다 따지 말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남기느냐, 여기에
이 밭 주인의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느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느냐. 우리가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일부러 흘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밭에 와서 넉넉히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많이 가져가라.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느냐, 그냥 남겨놓는 흉내만 낼 뿐 아까워하면서 사실 저거 내 것인데 저거 거두어서 팔면 얼마를 내가 더 수출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태도로 남기느냐.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개념, 이 재정 관리에 대한 개념도 내가 잘 모으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나누고 잘 쓰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들 13살이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재정 관리하는 것들을 직접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경제 개념,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개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는 그 무의미한 돈을 절대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돈을 관리를 할 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는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를 소홀히 하지 않지만 나를 배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에 나의 재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부 문화, 또 많은 어떤 이 돌봄 문화가 발달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나로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이유, 돈의 목적, 돈의 사용 방법, 돈을 관리하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 나에게.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들의 대상이 뭐냐, 거류민, 이런 사람이 이제 이방인과 또 타 지역 출신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사회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자기가 소유한 기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 이 거류민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굉장히 단일 국가주의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제 우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또 출신 국가, 또 외모, 피부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인 성향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기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 퍼센테이지가 4%, 5% 가까이 된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뭐 거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진짜 어떤 높은 학력과 또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지위가 좋은 그런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몸으로 일하는 일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삶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또 자기 나라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들도 우리가 그런 정말로 인종차별받고 모욕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개념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그 사회는 그 사회대로 여전히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다 내가 다 그렇게 개혁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나고 머무는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자리만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또 약자에 대한 돌봄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름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 그래서 그 규례대로 따르는 나의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런 거를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든 기업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로서 맡은 자일 뿐이다. 바로 이 어떤 의식이 내가 이웃,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것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의 출발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8절 모두가 다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제 이 1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 맹세, 억압과 착취, 또 뭐죠? 이 삭슬 치른 일을 미루는 거, 기먹은 자 저주하는 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악행들인 거죠. 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저도 그 요즘과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는 좀 뭐죠? 내용과 차원이 다른 일이었는데 그때 저도 제때 받지 못했던 그런 금액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정말 생명줄과 같은 건데 그거를 틀어잡고 쥐락펴락 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또 불의한 재판, 평파적인 두둔, 비방, 또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 원수 갚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 하나의 악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이 성결 공동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실은 이웃을 향한 이 악행들의 죄의 목록들은 또 어디랑도 연관이 되느냐? 11장, 15장에 있는 이 개인 정결법과도 다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정말 정하냐 부정하냐, 내가 교제할 자냐 내가 끊어야 될 자냐, 이런 거 정말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교제하는 것, 이거 음식법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죄가 뭔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죄를 막 확산시키는 거, 이게 나병과 관련된 태도인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막 나로부터 막 탐욕, 거짓, 막 뭐죠? 비방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가도록 놔두는 것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결해진다는 것은 각 개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질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나로부터 출발해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 있을 때 이루어갈 수 있다.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제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 우리가 정말로 참 생명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모든 절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또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또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나의 재정 관리에 이웃을 위해 남겨둔 것이 있는가? 다 쓰고 남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 재정 개념 그리고 재정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착한 추수법에 의거하여서 한번 이렇게 재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또 세상의 원칙이 뒤섞여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 원리는 없는가 찾아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앞으로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향한 돌봄이고 사랑이고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돌봄받는 그런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